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그 기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나 주실 때는요,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는 약속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실 때는 뭐부터 하시냐면, 내게 그만 기도해라. 내게 그만 예배하지 마라. 끊으세요, 먼저. 근데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고 기도하라고 초청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계획이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주셔서 좋은 거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면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쓰세요. 다시 말하면 동역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다시 말하면 통치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자이신데 그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전에는 긍휼을 못 받았고 이전에는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다. 그리고 이전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뭐냐고요. 마귀에 속하였고 죄에 속하였고 한없이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다. 별로죠? 별로. 별로라면 이 시간 그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대되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가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 땅에 무엇을 누려봐도요, 끝이 죽음이에요. 육신의 것을 쫓아가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만들어요.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는 사망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죽음이 보이지 않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조금 욕심내면 어떻지? 근데 뒤에 숨어있는 도사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라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라 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죄의 원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관역이 있는데 주님께서 정확히 꽂아야 되는 그곳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데 그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해요. 죄다. 내가 너를 짓고 내가 너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죄다 말씀하세요. 죄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벗어나면요, 그 뒤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잠시는 즐거워 보이죠. 자유로워 보이죠. 물 떠났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목마르고 조금 지나면 숨이 가쁘고 조금 지나면 너무 힘들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죽음으로 많이 몰아넣는 것 같아요. 마귀가. 왠지 아십니까? 한쪽에서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한쪽에서는요, 정말 어둠의 권세가 열심히 일해요.
기대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큰 부흥을 일으키겠구나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기대 이면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것을 아는 영적인 존재들이, 마귀와 권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 삼키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아지 않고 노력하는 그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때가 악할 때는요, 주님께서 마지막 부흥의 때를 일으킬 때는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차하면 잡혀먹으니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 말의 정의는요,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하면 그 누가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둠의 권세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은요,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위 관직이었고요,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에서 고위 관직자였어요. 왕의 바로 측근에서 뭐 비서실장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전혀도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지금 있는 그 삶을 그냥 살아도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적당히 비유 마치고 왕, 예, 그리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그냥 뭐랄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에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유대에서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냐면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다. 욕을 당했다. 이게 말로 욕이 아니지만 삶으로 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우리 수상궁은 멀쩡하네, 우리 집은 멀쩡하네, 내가 있는 곳은 멀쩡하네, 별일 아니구만.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적어놓고 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태도한 게 아니라 그는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기록한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보신 거예요. 지금 최고의 관직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고 전혀 부족함 없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지도 않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거기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입니까? 거기에서 장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다가온 소식이 너네 나라 민족이 힘들다. 성이 무너져 버렸다. 예배 공동체가 다 무너졌어. 신앙 공동체가 다 무너졌어. 전도의 길이 막혔어. 삶이 너무 피폐하고 힘들어. 그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들이 삶에 쩌들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어. 다들 무너져 버렸어. 돌 하나가 다 우리가 되어서 성을 쌓고 있는데,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단 하나도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 한 사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슬퍼 울며 금식하며 주저앉아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꿈과 소원을 달라고 하면요, 뭐 너 이거 해다오 이렇게 주실 수 있지만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식으로 주지 않으세요. 너 성벽을 좀 지어다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루살렘 상태가 이런지만 그냥 들려주세요. 근데 그가 기도합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시냐면요, 또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 뿌렸는데 좋은 밭에 것만 열매가 잘 자랐다. 30배, 60배, 100배 자랐다. 길가에 뿌린 건 새가 와서 물어가고 돌밭에 뿌린 건 잠깐 기뻐서 조금 자라다가 환난과 박해, 햇빛이 좀 뜨거워지니까 버려버렸고, 가시덤불은 자신의 염려와 고민과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땅이 좀 좋사오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열매 자라지 못하고 싹만 좀 자라다가 말아버렸다. 비유죠. 농사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꿈을 줬는데, 분명히 줬는데 어떤 자는 관심이 없대요. 줬는데 땅에 들어갈 마음이 없대요. 마음밭에 심을 마음이 없대요.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마귀가 와서 물어가 버린대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 소식이 들릴 때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갖는 방법이에요. 긍휼함이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거보다 최시용 목사님이 자꾸 우리 애들을 저기 아프리카나 이쪽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그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그들이 같이 느끼면,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이 그들이 전달돼 버리면 그들이 나는 이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위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끝나버리거든요. 밭에 그냥 말씀이 심기는 것처럼. 그게 비전 트립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꼭 비전 트립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 씨를 뿌리고 계세요. 여기서 안 되니까 우리가 데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은 계속 씨를 뿌리세요. 느헤미야처럼 뿌려주세요. 전쟁 소리를 듣게 하세요. 가난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하다못해 이웃의 아픔을 듣게 하세요. 근데 나랑 상관없지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게 돼요. 그것을 간직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기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뺏기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미 뺏기지 않았다 생각하고 이제 갈 거예요. 전제였고요. 뺏기지 않았다, 우리는 뺏기지 않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진합니다. 첫 번째, 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성경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했던 그 꿈을 가진 자가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회개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그냥 볼 때 느헤미야가 무슨 악행을 합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범죄를 저지릅니까?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쩌면 애국자인데 외국에서 크게 우리나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의 꿈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악을 행하였었다의 기준이 뭐냐면 방관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될 동안 나는 뭐 했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무너질 동안 나는 어떻게 됐지? 내 형제가 저렇게 아플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아플 동안 나 주님 하나님 마음 그렇게 아픈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아파하는 거, 북한을 보실 때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고, 어쩌면 무슬림을 볼 때 너무 아파하시는데 주님, 저 지금까지 주님 마음 모르고 살았어요. 미안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었는데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의 어떤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문제는 맞죠. 그 문제를 접한 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가 돈 하다 보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끌려다니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삶을 다 버리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신기해요, 이게. 더 편해지기 위해서 개발해 놓은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죠?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만든 어떤 업무 절차들이 우리를 더 조여매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넣어라 하시면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칼로 승리하면 칼로 망하게 된다. 돈으로 하면 돈이 결국 너를 묶어매서 너를 망하게 만들어. 인맥으로 하면 인맥이 너를 묶어매서 망하게 만들어. 너의 지혜로 하면 너의 지혜가 너를 넘어지게 만들어. 이따위 걸로 하면 안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 인도네시아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영화를 이렇게 한 편 봤어요. 한 편 보면서 두 편 봤어요, 사실은. 8시간 동안 7시간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편 보고 한 편 또 봤는데 한 편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거. 이게 영화 이런 거예요. 못 보셨죠? 죄송합니다. 저만 여유 있게 영화 보면서 다녀서. 근데 영화를 딱 켰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아파트만 빼고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급차건 누구도 아무도 올 수 없는 거예요. 다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대요. 가상이죠. 근데 겨울이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굶어서 또 추워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그 아파트에 모이는 거죠. 너무 추우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모이는 거예요. 아파트 안으로. 마구마구 들어가서 막 모여요. 로비에서 자고 막 마당에서 자고 또 어떤 사람은 몰래 방에 침입해서 잘 재워달라고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살기 힘든데 너네들 여기 같이 있지 못하겠다고 다 내쫓아 버려요. 다 내쫓아 버렸을 때 쫓겨나간 사람이 며칠 안 돼서 다 동사로 죽어버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군대를 조직해요. 간이 군대를. 이게 그 사람들이 여유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조직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상점들이 무너지고 가게들이 무너졌으니까 그 안에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털어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깔려서 죽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 밀어내고 그 냉장고나 상점들, 가게, 마트 이런 데서 음식을 다 가져와서 아파트로 다 가져와요. 그래서 축제를 합니다. 아파트 안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때 주인공이 우리의 이 기쁨을 같이 즐기자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노래를 불러 이렇게. 저 그걸 보면서요. 더 이상 이어서 영화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혹시 저런 건 아닐까라는 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들을 배척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거들떠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취하면서 혼자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서 머물니까 좀 그랬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자들,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그러고 살지는 않는 건가? 어쩌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네들만 살고 있니? 너네들만 그 아파트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손을 그렇게 내미는데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우리는 다 죽게 했는데 너네들은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와서 우리들을 갈취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이게 잊지를 못하고 이게 그냥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봤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도착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죠. 이렇게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데 마음을 좀 무장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영화 같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90 몇 프로가 무슬림인데 전쟁과 재난 가운데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회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 저의 삶이 정말로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다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런 회개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원이 생기면요. 나의 책임이 되는 거야, 이제. 나의 책임. 이 부모는 항상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애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 항상 죄인이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을 주님이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 예배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비의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가 없는 세상에서 자꾸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건 다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갖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의 문제지. 죄송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하루에 37명의 사람이 자살하는 국가입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37명이라니까 별로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하루요, 하루. 이틀이면 2배, 3일이면 하루에. 참 슬프더라고요, 이게.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났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그물을 접고서 배 한편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다음에 저기 배를 좀 띄어라 하셔서 한참 띄어서 그 배에 타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했더니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요. 그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 내려봅니다. 그리고 내렸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의 반응은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문맥 같지만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의 꿈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어요. 저희들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저 물속까지 깊이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도 보고 계시고 우리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느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꿈과 소원을 주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누구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문화가 그래서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뭐 안 좋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죠? 저도 저희 아내가 불만이 좀 가지고 있는 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한다. 저희 아들도 그래요. 아들도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해.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나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고 잘못해서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합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연약한 게 아니라 능력인데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능력이라 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또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능력인데 십자가의 능력인데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죄를 씻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 누구도 회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할 때, 그 누구도 죄에 대한 용서의 답을 주지 못할 때, 그 누구도 회개의 답을 주지 못할 때, 죄 씻을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었죠. 내게로 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사하리라. 그 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주님, 뭘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교만하니? 난 교만하면 일할 수가 없으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자. 저희들에게 와서 하시는 도전이세요. 주님은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흘려주는 통로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막혀 있거든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거룩한 영이여.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다르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했다면 거룩한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과 같게 걸어갔던 걸음을 하나님과 다시 같게 걸어가게 하세요.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삶이
한 주간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9절에 보니까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죄 때문에 흩어졌는데요. 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모아준다고 약속하셨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저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였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온전히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명분이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회개하오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회개하오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회개하오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외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그만 물질에 매어 살지어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초등학교 때도 이게 예배 끝나면요, 한 20명 정도 되는 숫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한 담임 선생님이 예배 딱 끝나면 1시간 예배 드렸어요. 딱 끝나면 갑자기 뒤를 딱 돌면 공과 공부를 또 한 30분 하세요. 그죠? 그리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입안하고 입안의 거 간격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토론하세요. 그러고 나면 또 나가자 해서 어디로 가냐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한대요. 또 집에 언제 보내주는지. 그리고 뭐 다 같이 떡볶이 한번 사주면 우리 끝났어요. 막 이러고 초등학생들이 신앙생활 했다는 거 그 한 반이 저는 지금 보니까 교회였던 거예요. 목회자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그 담임 선생님 한 명이 그 교회를 이끄는 목자였던 거예요. 그 공동체, 우리 자녀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경험했던 그 공동체, 그게 다 무너졌다면 다시금 주님, 우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놓쳐버려가지고 잘못 교육했더니 공동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금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교 들은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은혜에 있는 설교 때문에 잘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 받는 설교나 뛰어난 언변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줬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잘하게 하신 거예요. 어디가 은혜의 자리일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어디가 좋은 학교일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왜 찾아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면 내가 너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에 세워준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이 쓰신다. 커지면 하나님이 쓰신다. 너가 지금은 공부할 때다. 높아지면 하나님이 쓰신다. 어디 거기 있어? 어디. 누가 높아지면 쓰신대요. 누가 세상에서 권세 잡으면 쓰신대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안 쓰세요.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쓰시면 몰라도 안 쓰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설령 목동일지라도 설령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다 하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왜 이렇게 변색되는지 모르겠어요. 부패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이라도 그것을 알고 명확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다리는 이쪽, 한 다리는 이쪽. 둘 다 잘하라고요? 죽습니다. 죽어요. 어떻게 둘 다 잘합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다면 주님이 잘하게 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에 매여있는 삶이 되게 하시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회복을 명하십니다. 주님 자존심이 있으세요. 남 믿고 따라오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저만 믿고 따라오면요, 저는 믿지 말라고 그래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믿지 마세요. 저도 못 믿으니까 언제 선교지 가서도 계속 난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지 말아라. 나는 언제든지 부름을 갈 거야. 선교사님 가면 안 돼요. 나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그러면 무슨 선교사가 저러지? 나 믿지 말라고. 주님 믿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네요. 물론 뭐 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을 명할 수 있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담대하게 주님께 회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서 나와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면 주님이 용서했다, 괜찮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본인의 월급을 보낼 수도 있죠, 그죠? 장관쯤 되니까 미국의 장관이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금 왕에게 은혜를 입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손길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요? 지금 내 민족이 죽었으니까. 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들었던 그 소식, 별거 아니라고 해서 버려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중국의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막 들었을 때 그냥 그래 중국이야 뭐 좀 그럴 필요가 있어, 좀 혼나봐야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내게 소원이 돼서 주님 어떡하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멈춰서 주님,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4개월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은 40세에 그가 이집트의 권세를 다 갖고 있고 힘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을 도와야 돼. 교육을 받았어요. 유모로부터. 유모가 친엄마였거든요. 계속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을 때 그는 계속 받은 교육 때문에 자신의 받은 교육과 자신의 가진 권세와 자신의 가진 자리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도우려 했을 때요, 전혀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언제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면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저는 입이 뻣뻣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늙었고요. 말도 할 수 없고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집트 가면 너무 무슨 꼴밖에 안 나가요. 이때 주님께서 너를 지은 이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나다. 가자. 나는 아닌 것 같아. 딴 사람 부르세요. 지금 있을 때 나. 아니 나는 말을 못하겠어요. 필요한 모둠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붙여줄게. 말 못한다고. 너의 형이 말 잘하지. 형 붙여줄게.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됐지? 가라. 너 들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 목동 때 쓰던 지팡이인데 너의 그 허름한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될 거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허름한 그 모습이 너의 큰 무기가 될 거야. 다윗 너 돌멩이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너 동물들 잡고 그게 오히려 너가 왕이 될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고 연약한 그 무기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도구가 될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정말요.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정말이네. 그러고 나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을 구하시는 한 해,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로 열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힘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다 가지고 있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루십니다. 주께서. 느헤미야 말고도 엄청난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책들에 보면요, 이게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랬겠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막상 갔더니 아라비아 사람, 아비야 사람들이 막 계속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신 손길로 갔더니 그 모든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꿈보단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계속 듣게 하신다면. 이번에는 지도를 제가 보면서 종교가 어떤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 많죠. 크리스찬들의 분포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기독교인들 25억이래요. 지금 전체 인구가 75억 9천인데 그중에 25억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 안에는 사이비도 카톨릭도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신교는 6억이 정도 된대요. 80억 중에 6억이 개신교. 그렇게 된대요. 근데 저 빈 하얀 데가 있잖아요. 그 하얀 데가 있죠. 하얀 데가 뭐냐면 무슬림 구간이에요. 북아프리카랑 중동 땅,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무슬림 땅이에요. 무슬림이 얼마냐면 20억이 무슬림이 돼요. 19억 6천이 무슬림이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불교, 중국과 한국도 이 색깔이 쳐 있더라고요. 한국도 기독교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불교로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5나라가 다 불교 국가. 그리고 또 다음 힌두교는 인도, 이쪽이 다 힌두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처음 했냐면요. 생각보다 기독교인이 많다. 생각보다 많네? 생각했는데 주님은 100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 잃어버려서 찾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9마리를 놓고서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시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를 어깨에 메고 왔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슬림들이 특히 20억이라는 인구가 무슬림이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4분의 1이 무슬림이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도 어떡합니까? 작게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 어떡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흘려 넘길 게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은 관심 없이 살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외마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이미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는데 주님 감사하며 나누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도 지금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일이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 이거는 천사도 흠모할 일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저희들 늘 감사하며 살아가며 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